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커다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불안함과 두려움,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게 시작을 했었을 때, 또 그 아픔이 단순히 감기나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오랜 투병 생활을 필요로 할 때, 특별히 항암 치료 같이 12차례, 10차례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잠시는 호감을 갖고 여러 가지 격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교회 열심히다가 투병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할 때 어떡하죠? 교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창업을 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 모든 것처럼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처음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화분도 주지만 좀 지나고 나서는 그냥 아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기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잘 되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부러 먼 데서 찾아와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팔아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고맙죠. 그죠? 그래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정말 오랫동안 몇 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들 말고요. 가족 말고 친구 중에 또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중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아프신 분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그쪽 교회에서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 가끔씩 안부를 묻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그분 잘 지내느냐? 투병생활은 어떠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돕거나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단순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때 내가 수고를 해줘야 될 때, 수고로움이 필요할 때 그 수고를 과감히 또는 당연히 치러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한국 교회 사람들 은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물질적인 축복 또는 여러 가지 갑자기 생기는 일이 형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2절에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연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헌금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벌써 이 구절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헌금이나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헌금이 단순히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교회 공동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이죠. 그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나름 그래도 은사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벌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은혜는 있는데 은혜가 있다고는 하는데 환란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떠했나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맨날 죽겠다고 얘기하고 일이 잘 안 풀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막 그냥 나 진짜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정말 고가 뭐 명품 갖느라고 그거 못 가졌다고 툴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통닭 한 마리 사 먹기도 힘든데 그 사람은 좋은 쇠고기 많이 먹으면서도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지금 가진 것 속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란이 꼭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컨대 어느 배를 잘 조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폭풍가 좀 세게 치건 아니면 바람이 잔잔하건 어떡하죠? 그 배를 잘 운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파도가 조금만 쳐도 힘들어하고 배멀미내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란이 임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중에서도 이 특별히 연보라는 것은 다른 교회를 돕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의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부흥사라든지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악용을 해서 오용이라는 표현이 적다. 악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오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도록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옮겼었던 예전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힘든 곳인데 그래서 작정헌금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단들도 그런 경우들 많죠. 자기 재산을 아주 탈탈 털어내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렵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렵거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어떤 사람을 돕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낯설 것도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교회들이 어떤 때는 또는 여러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자원하고 힘쓰려고 했었을 때 나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때 도와야 될 때 돕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남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자신의 밥그릇에서 지금 이 밥그릇 하나로도 내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그것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숟가락의 배고픔을 감내하겠다는 또는 결여를 부족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섬김은 종종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의무감과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앞서 나왔던 것처럼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도 좀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떤 때 저분 저렇게 하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원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했다는 게 뭐죠? 아니, 이 일에 자기들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때 교회에서 건축원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돕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또는 저 목사님이 눈치를 자꾸 설교 시간에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한번 작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선교헌금이었었죠. 다른 헌금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어떤 일을 섬기고 힘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아파트 쪽 분들하고 또 이렇게 약간은 좀 생활 환경이 좀 떨어지는 이 빌라 쪽에 계신 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약간 그 경제적 수입이나 그런 분들이 약간 떨어지는 쪽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비례해서 꼭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돕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자원할 수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부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때 사람들은 지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마음이 바뀌고 달라집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돕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도와주면 그냥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제대로 나중에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초점은 주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교회를 하면서 지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서 자신을 보는 성도들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조금 칭찬이 잦아들거나 어떤 때 내가 한 가지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때는 사람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드리면 저 사람이 사람들이 날 칭찬할 거야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금액만을 보게 되면 앞서 여러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금액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푼돈입니다. 2렙돈은.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이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의 헌금을, 선물 같은 걸 보게 되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포장도 하고 또 자기가 아끼던 것을 챙겨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명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명품이고 보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길 바랍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한 가지 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앞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했나요? 내가 어떤 병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병이 있었대,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질 때 처음에는 다 누구나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잠깐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아보느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도울 때, 어떤 일을 섬길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작은 교회고 아직도 미자립하는 그런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신경 써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후원해 주거나 또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와 특별히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을 다 떠나서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도 비록 아직은 미자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섬기고 돕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풍성한 분들도 있지만 그 사역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에 그렇게 동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보다 더 나은 교회를 어떤 때는 섬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선교사님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파송할 때는 다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고 모든 교회들이 신경 써주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기도가 끊기고 후원도 끊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7절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또 말에 있어서도 좀 더 말과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힘쓰고 노력하고 나아져야 됩니다. 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아주 썰렁한 곳이 있죠. 찬송을 불러도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는데도 그냥 맹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하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바로 이 표현처럼 교회 사역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 안 하는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은혜도 풍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서 이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바울이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들은 지도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나 자기네 교회 공동체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인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교회들이 이런 영역들은 있어요. 그죠? 외부로 나가고 섬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대형 교회에서 아주 일부 예산, 그 교회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을 퍼센티지를 지원하는 데 쓰거나 또 지원하더라도 그저 헌금만 드리고 지원만 하고 거기서 말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눔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관심 갖는 것이고 또 그 섬김인 것이 어떤 것으로 여겨요?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할 때마다 매번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많이 섬겨주신 것 감사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인색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열심인 사람들이 좀 더 합니다. 사실 불행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훈련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그렇게 후원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을 교회에 대한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교회가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주변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마음이 단순히 그냥 자동이체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후원은 좀 자동이체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낼 때마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론 그 마음마저도 무뎌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갖고 격려해주고 어떤 땐 기도 제목도 물어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떡하나요?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 나눔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때 이렇게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는 불평등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죠. 율법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어떠했었나요? 3가지 계층이 있었다고 했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은 사회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년에 하는 11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추수를 할 때도 어떻게 했었나요? 이삭을 불어 너무 줍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었죠. 그들이 주술 수 있게. 사실 사회 시스템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구제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곳이 있고 비어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래서 제도를 자꾸 바꿔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도만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동료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극받고 부담을 가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일깨워지도록 힘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 하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깨워주고 풍성하고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자극합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 얘기는 뭘까요? 아마도 그들이 느슨해지고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성하라는 것이죠. 이루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거나 했던 것이면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겠지만 혹시라도 놓치거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봐야 될 사람들인데 잊어버리거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못하거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6월 한 달은 좀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질이든 또는 나의 수고로움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 있게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또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